안녕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번 시간에는 아담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아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목표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과 시간과 가정 그리고 재물, 사역까지도 아담하여 규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담한이라고 번역된 원래 성경 원어 코스미오스라고 하는 말을 W.E. 바잉이 쓴 신약 원어 낱말 사전에 보면 질서 있게 잘 정돈된 알맞은 정숙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로서 여자들의 복장이나 장로의 자격 중의 하나로 사용되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아울러 트렌치는 단지 옷이나 태도에서뿐만 아니라 내적 생활, 즉 실제로 말하는 것과 대화에 있어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까지도 포함하여서 말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역본이 있는데 그 의미는 존경할 만한 훌륭한, 남부끄럽지 않은 이런 의미로 에스펙터블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킹 제임스를 보게 되면은 아담한이라고 하는 말을 good behavior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좋은 거동, 좋은 행동 양식, 좋은 태도라는 의미죠. 그래서 특별히 영어 흠정역 성경에서 번역한 낱말대로 좋은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번역의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 단어는 삶의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규모 있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아담한 사람이라면 규모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관리입니다. 세 번째, 사역관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자기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관리를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는데, 그 첫 번째는 신앙관리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최후의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최후의 그 순간에 바울처럼 이런 말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담한 사람입니다. 신앙 관리를 잘한 사람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 관리는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가,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영적인 도구들로 악한 마귀의 괴기를 분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 자체가 선한 투쟁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관리는 사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알았고 보았고 그리고
실제로 달려갔습니다. 비전의 삶을 통해서 신앙 관리는 이루어진다.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는 사람은 허비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관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매사에 때마다 일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우인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죽을 수 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현실에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내일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기 관리입니다. 두 번째 자기 관리는 시간 관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고 충고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가치 면에서, 의미 면에서 사람이 하루 25시간씩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그들에게도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은 계속해서 소비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일생 가운데, 아니 영원한 가운데 이 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소비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본적입니다. 자본 그러면 사람들은 꼭 돈만을 생각합니다. 시간이 곧 금입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이 자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과 이 약속을 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간 도둑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항상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자본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규모 있는 사람이, 아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예산해야 하고 계획해야 하고 전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관리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관리의 세 번째는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정관리죠. 가정관리. 교회 리더의 자격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고 집을 잘 다스리고 그래야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에도 똑같이 이 말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들이라든지
사역자들이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사명을 이루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잘된 가정관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부관계의 원만함을 뜻합니다. 서로 남남이 만났어요. 그러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된 가정관리는 자녀 교육의 확실함을 뜻합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복으로 주십니다. 그런 자녀를 이제 우리 곁을 떠나보낼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자녀 양육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임무입니다.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고 잘못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고심을 하게 되고 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잘된 가정관리는 살림의 규모가 있음을 뜻합니다. 살림의 규모. 수입과 비례해서 지출이 있도록 하는 것이죠. 빚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입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입에 맞도록 살림을 잘 꾸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어라는 의미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볼 때 자기 관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는 신앙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가정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우리는 재물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재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벌거벗은 몸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가 아무것도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도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성경은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재물입니다. 이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신앙과 재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밀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잘 가르치십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썩지 않는, 도적질 받지 않는 하늘에 투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그 투자자의 마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을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의 영적 안목은 아주 밝아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있다.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좋은 것들을 그곳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주 명료한 말씀으로 이 사실을 결론 내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만 재물을 쌓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지금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들의 안목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과 신앙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영성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람직한 재물관은 어떤 것일까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먹어야 되죠.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할 공간이 있어야 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란 말은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촉하게 여겨라. 수준이나 질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욕심이 화를 불러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욕심이 문제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욕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부추깁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그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오욕칠정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꾸 들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을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어디에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돈에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부활이여 하면 시험을 올무에 걸리게 된다. 시험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부한 사람들에게 권고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라. 앞서서는 부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후에는 부한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돈이 필요하죠. 어떤 면에서 돈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우리의 사역을 이루도록 뒷받침해 줍니다. 돈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전부는 아니고 그 돈이 우선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와 같은 재물에 대해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재물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돈 문제만 연관이 되면 아주 민감해집니다. 노사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가 노조에 잠시 가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인데, 노조원들이 자신들이 받는 급료와 돈과 관련이 없는 이슈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료와 돈과 관련이 생긴다 그러면은 크게 이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한데 결집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돈 문제에 있어서 장사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에게도 마귀는 가장 먼저 시험한 것이 먹을 것, 요새 말로 하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경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담한 삶이 되고 아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영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우리는 사역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사역 관리. 꼭 앞서서 일하는 교역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어떻게 규모 있게 잘 관리를 해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에게나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역 관리를 말씀드림에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의 간증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서청주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청년기에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저를 권고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고, 저는 그때 20대 중반에 있었습니다. 곧이어서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영어 번역본인 NIV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요, 공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공적인 일. 주께서 이런 말씀을 1981년에 저에게 주셨고, 계속해서 그 뒤에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고해 주셨습니다.
1987년에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의 가구가 제 마음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제 마음에 간직된 말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2년에는 사도행전 6장 4절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을 공개하는 일을 저희에게 새롭게 세울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1996년 12월에 열린문, 겨울간으로 발간되는 열린문 선교 정보지 권두원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계속해서 타문화권의 선교사들이 주님의 소명을 받고 나가고 있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네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이것이 1996년 11월 12월 후에 게재된 권두원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3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저는 그 타이틀을 만을 읽고서도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요단 동편에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너른 땅을 정복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청해서 분배받았어요. 그들은 이제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을 분배받아야 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크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1997년 4월에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있는 모세의 믿음에 관한 대목을 통해서 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그는 애굽의 후계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경쟁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것이 그것의 의미입니다. 당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이 되는 후보생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이것이 모세를 위대하게 한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세의 선택을 생각하면서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임 사역자, 전임 풀타임 워커로 부름을 받은 내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께서 주신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고 고백한 내용과 계시록 19장 11절에서 주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을 소개하면서 주님에 대한 묘사가 저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충신, 성실함과 정직함, 이것이 주님을 묘사하는 두 단어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오래전에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주셨던 삶의 모토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역 자세를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섬기는 종으로서 일한다. 이것이 저의 사역의 자세입니다. 확립된 종의 자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게 합니다. 종은 삭시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여전히 삭세,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종이 아닙니다. 종은 싹군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하고 행동해야 하고 하나님이 일꾼에게 주신 권위로 성도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비전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아주 훌륭한 말이 있어요. 1년을 거두려면 곡초를 심고 10년을 거두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거두려면 사람을 심고 영혼을 거두려면 복음을 심어라. 여러분,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영원을 대기하는, 영원에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혼을 거두려면 복음을 심어라. 100년을 거두려면 사람을 심어라. 네,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된 말씀입니다. 저는 제 생산자의 사역을 사모해 왔습니다. 나만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잘 가르쳐서 격려해서 영적으로 생산하는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래야 후대가 보장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이 비전은 유효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자립교회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립교회는 영적, 인적, 은사적, 물질적으로 자립해서 하나님이 각 개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양서를 집필하는 것입니다. 말로 말하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죠. 요새는 녹음을 한다든지 녹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랫도록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자화된 이런 가르침은 반영구적인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복음과 진리를 이런 신앙 양서의 집필을 통해서 대물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순회 선교사의 섬김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태도나 삶이 아담에서 규모가 있게 됩니다. 결론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아담한 자기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신앙과 가족들의 신앙, 그리고 시간의 관리와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인 일들이 뒷전으로 밀려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규모가 있습니까? 아담합니까? 결론 두 번째로, 우리는 재물 관리에 있어서도 아담해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나 관리는 그 사람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재물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재물을 취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까? 세속적인 것입니까? 결론 세 번째로, 우리는 사역 관리에 있어서도 아담해야 합니다. 부르신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시작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무리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작했다면, 경주를 시작했다면 고린 지점 그곳까지 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고 있는 일에 소명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일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주신 사역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규모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신 재물과 우리가 감당하게 될 사역까지도 우리는 아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